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아래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리고자 기록한 성경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의 관습을 설명하며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합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사명,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제자도의 문제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며 나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던 이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일을 서기관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비난하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죄인과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은 정결과 부정이 접촉하면 부정이 전달된다고 보고 접촉을 차단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전통을 만들어내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어요. 정결이라고 하는 목적이 지나치게 표현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으로 부정함을 제거하는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미션을 행하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을 기피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독서를 하실까?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베푸셨던 친절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정결을 보존하고자 한 율법의 목적과 요구를 초과 달성하십니다. 이것은 율법 위반도 아니며 폐지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완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대속죄일 금식 외에도 많은 금식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금식은 민족의 회복을 촉구하는 경건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민족을 외세로부터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은 낡은 옷, 낡은 포도주 부대에 비유하면서 배척하셨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신 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는 금식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잔치에 가서, 결혼잔치에 가서 금식하는 것처럼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런 신방을 하다 보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대신방 때는 미리 신방 대원들이 예고가 됐잖아요.
대신방대원들이 그 날짜에 맞춰 신방에 합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제 신방하는 뭘 대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 안 드시는 거예요. 금식 중이래요. 이건 기본을 모르는 기본. 예? 그건 금식하러 나오신 게 아니고 지금 신방대원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집에 가면 그 신방 받는 집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또 대접한다고 이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 금식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금식하다는 걸 하는 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금식의 목적이 맞냐? 그 다음에 그 때에 맞는 금식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금식 등의 유대 전통을 낡은 옷처럼 간주한 것이지 결코 율법을 그렇게 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율법과 전통이 같다 다르다예요? 다르다예요. 율법과 전통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빗대어서 말하지만 전통은 율법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금식은 율법이 명한 것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핑계로 자신들이 확대한 전통을 경계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 부대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에 전통이 모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적용한 전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가문을 보면 이 가문은 전통이 있는 가문이야. 가풍이 분명해. 명품 가문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 명품 가문이고 여러분 이 전통이 있고 가풍이 있는 가문은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 위에 세워진 기독교적 전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이 무르익어가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며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18절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따져 묻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문제를 삼기에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식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관계 안에서만 행해지고 판단되어야 할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종교성을 표시하고 혹은 과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금식의 취지예요.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금식의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유지될 때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불순종으로 언약을 깨뜨리는 인간의 범죄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자존감도 세워질 수 있고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에도 무엇인가 자신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막을 만들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게 될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실 때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을 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그 성소에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죄 가운데 있고 관계가 망가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쇼 윈도우에 그냥 이렇게 설치해 놓고 여러분 구경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이 겪을 만한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것을 겪고 우리가 가진 감정도 하시고 아픔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금식한 것은 무너진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모형인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금식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최대의 난제인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과 함께 금식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식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뒤로 돌아서면 이들도 똑같이 그 전통을 따라서 금식할지 몰라요. 왜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흉내내는 거예요. 마치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과 식사하면서 만찬을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그가 여러분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곤욕을 치렀어요. 왜요?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선자. 오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내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진리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우리를 얼고매고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종교행위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즐기고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그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전통에 너희가 언제까지 매여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종교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금식은 1년에 오직 한 번, 즉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즉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 근거와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그냥.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그냥. 가서 헌신해요. 그냥. 이 그냥이 무너지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왜 해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냥이에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여러분 월요일과 목요일 날도 금식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을 비난했어요. 정죄했어요. 자기들을 차별화하면서 자기들이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월의식을 강조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속죄일에 금식하던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요.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하며 성전을 그리워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왜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런 관습과 전통이 포로 귀환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경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관례가 생겼어요. 왜 2번 금식했을까요? 그냥 아니요.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목요일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월요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1회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한 것이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 기도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그냥 금식한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금식하게 했어요.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은 죄를 공식적으로 용서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이 은총이 넘치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금식하며 1년 동안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식의 기원과 의미가 이렇다면 금식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은총이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그것이 얼마든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는 축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제가 읽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5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외쳐라. 나팔처럼 내 목청을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말해 주어라. 그들은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 원한다. 그들은 또 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을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에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여 좋은 곳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을 댄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너무 멋진 설교 한 편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토록 복받기를 원해요. 질병도 치료되기를 원하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날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일에 금식하게 하신 의도도 잘 모르면서 억지로 자신의 뜻이나 욕망을 따라 소원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을 찾아 나섰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지성을 다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알리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무엇을 이루고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주일 예배 안 갔더니 한 주간 내 몸이 아팠어. 주일 예배 안 갔더니 아이가 무슨 사고가 났어.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괴팍한 망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세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사도신경 강해가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알게 해줄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그저 내가 뭐가 필요하면 그때만 가서 막 매달려갖고 애원하고 사정하고 그래서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등한 교제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대리자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행해지는 금식은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꼭 지켜야 할 의미도 없는 이제 종교적인 행위, 자신을 괴롭게 하며 종교적 수준을 과시하는 행위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교훈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는 시장 어귀에서 여러분 마치 무슨 전시회를 하듯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어떻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일이 있냐?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뭐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를 하든지 그냥 들었다 놨다 해가면서 기도를 하든지 그건 자기 자유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모습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왜 커지냐면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분 청력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리 듣는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상대적으로 내 목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 여기에도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 계세요? 아주 훌륭한 분이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읽으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뭔가 위협을 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면서 소근소근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커집니까? 커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혹시 아내가 목소리를 작게 말하면 남편이 그 소리를 잘 들으려고 더 가까이 갔다가 여러분 귀를 대는 거예요. 이것은 또 반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행위의 근거가 뭘까? 그냥일까? 전통인데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까요? 성경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길도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비롯한 그 제자들은 날라리 같았어요. 왜요? 금식도 안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늘 정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죄인이나 세리들과 앉아갖고 맨날 시기닥거리고 잔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놀고 있어요. 이러니 어영이고 날라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주님은 22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빗대어 전통을 강조해요.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율법의 완성인 복음의 정신을 빗대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통이 우선일까요? 율법이 우선일까요? 율법이 우선이에요. 율법에서 전통이 나와야 하고 이 전통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정통성이 있다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전통이 시작됐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명목 때문에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규제해요, 통제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복음의 정신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해져요. 진리 안에서 홀가분해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복음적 신념이 더 이상 기존의 사고방식과 전통을 담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새 종교를 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언약 중심의 하나님의 주권을 새로운 관점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거를 어디다 올려놔야 돼요? 말씀에 올려놔야 돼요. 말씀에 올려놨더니 말씀의 그 모형에 이게 딱 들어맞았다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기 삐죽삐죽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어떤 건 딱 올려놨더니 전혀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혀 모양이 다른 것은 갈아엎어서 이것으로 장착을 해야 될 것이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은 제단에서 다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이라 불리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가미한 전통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로잡아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은 어디론가 인도하려고 하는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줄을 따라 쭉 읽어요. 그런데 줄과 줄 사이에 그 행간에 다 이 손가락질 표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걸 보라는 거예요. 저리로 가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정표예요. 율법은 죄를 보게 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법으로 지켜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법률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죽어있는 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읽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속죄일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누구에게요?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식은 밥을 안 먹고 기도해야만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변함 없으시니 그 일의 보증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조석지변이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을 지키고 계세요. 그걸 보존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의 전통이 아닌 율법을 완성하시는 복음의 정신을 담은 그릇까지 바꾸시겠다고 암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식어지고 굳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극적인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상상도 못한 장애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춤을 추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열정은 계속 반복되는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나 하나님이나 별 차이가 없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윌리엄 거널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이인지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키지 않은 계명이 있으면 대봐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만 이미 그린 것을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움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 안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남들 잘 시간에 깨어서 새벽 예배와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금식과 신유와 방언,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 세리와 죄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금식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경건을 보여주는 것보다 복음이 주는 사랑의 정신과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거나 강제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진정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미 우리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